행, 주해. 행은 수행을 말하니 길이 험준하여 닦지 않으면 행하기 어렵다. 또한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닦아 도로 향하는 것이며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여 진여에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길을 닦아 평평하게 하고 길을 막는 가시덩굴을 치우고 길에 박혀있는 단단한 돌을 제거하고 높은 것은 깎아서 낮게 하고 낮은 것은 메워서 돋우고 치우고 쓸며 깨끗이 하면 문득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되는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자리도 또한 이와 같이 공력을 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덩굴을 치우는 것과 같고 길을 걷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치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잡념과 도에 장애가 되는 인연을 제거하는 것은 길에 박혀있는 단단한 돌을 제거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고 몸이 바르고 곧아서 큰 허물을 덜어내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메워 평평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때 묻어 더러운 마음을 막고 번거로움을 끊어버리는 것은 가지런히 정리하여 청정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처음 수행에 입문한 데 있어서 요점이 된다. 입으로 말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발로 행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니 오로지 마음에 의지하여 공력을 써야 한다. 선지는 마음자리에 공력을 쓸 뿐 세상 일은 모두 버려라 라고 하였다. 불가에서는 심지법모는 혀로 말하는 데 있지 않다 고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만 같지 않고 행하는 것은 여기에 이르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한 걸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고자 하는가? 만약 일어난 곳을 알면 바로 생사의 근원을 알게 될 것이다. 강설. 일체의 욕심과 번뇌 망상을 퇴치해버리려면 화두일념삼매에서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진여 자성이 공적하고 영명하여 일체에 걸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해. 옛날에 유해월이 백운 사부를 찾아뵙고 절한 뒤에 여쭈었다. 제자가 염려하건대 항복하여 머무르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누가 염려하는 것이냐? 제자입니다. 누가 항복하는 것이냐? 해월은 안 듯 하였으나 알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에 스승이 다시 말씀하셨다. 오고 감에 모두 너로 인해 시끄러워 주제하는 일을 없애버렸다. 만약 저를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곧바로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저것이 누구인지 또 알고자 하는가? 만약 스스로 주제한 것인 줄을 알면 다른 이에게 속지는 않으리라. 해월이 드디어 깨닫고 감사의 예를 올렸다. 또 석상 스님이 석두 스님에게 물었다. 생각이 일어나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석두 스님이 꾸짖으셨다. 누가 생각을 일으키는가?
석상 스님이 여기에서 크게 깨달았다. 강설. 이와 같이 전곡을 찌르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조사는 구부리고 달래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찔러줍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을 일러주는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주해.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여 생각에 당처를 여의지 말고 모든 뜻과 생각과 언어와 지각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 가신 곳을 알고자 하는가? 다만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도가에서는 본성의 뿌리를 알려고 하면 언어와 동정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금능보지 화상은 요달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한마디를 들어보라. 다만 지금 누가 입을 움직이고 있는가? 라고 하였다. 강설. 일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소제를 잘했는지 왜 손바닥으로 닦아보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운암담성 스님에게 학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100년 뒤에 스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운암 스님이 양구한 후에 다만 이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동산양계 스님이 스님, 뭘 알고 지저시라고 했는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운암 스님이 만약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일렀겠는가? 그런데 만약 알았다면 그와 같이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리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여 알아야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송. 이와 같이 입을 열어 말하지만 향상에 다시 묘처가 있어 닦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달하지 못한다. 만일 고향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는 길을 묻지 않을 것이다. 자, 말해보아라. 고향은 멀고도 가까우니 미혹한 즉 천산만수가 가로막혀 있고 깨달은 즉 머리를 돌이키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집이다. 알았는가? 처음 행을 일으킨 곳에서 가르침의 진리를 알지니 만약 다시 발을 헛디딘다면 몸을 잃게 되리라. 고향 땅을 밟아 평온해지면 소요자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강설.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자리를 회광반조하여 화두를 가지고 직접 뚫어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회광반조는 묵조선이나 윗바사나에서 하는 공부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두선이란 본지 풍광을 바로질러 가리키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보아 확철되어 하면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으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가 대다수입니다. 간화선을 직접 실참실구하려면 의심관을 지어가야 합니다. 의심관을 할 때 회광반조하는 의미가 복합적,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먹고 하고 의심관을 하다가 망상이 일어나고 또
혼침이나 무기심에 빠졌을 때는 의심하는 일념이 끊어집니다. 이때 망상인 줄 아는 이놈을 다시 돌이켜 낚아채서 의심관을 지속해 갈 때 이것을 회광반조의 의심 화두관이라 합니다. 심, 주해. 심은 아주 극하고 현묘하여 골수까지 사무친다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고르게 하고 경쾌하게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도가에서는 버리고 또 버려서 무위에 이른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면 자연히 심신이 경쾌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진실로 날마다 새로운 날이다, 날마다 새롭고 다시 새롭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되고자 하면 모름지기 놓아버리고 고요히 앉아 밤낮으로 깨끗하게 쓸고 닦을지니, 이렇게 하면 곧바로 쓸어도 쓸 것이 없는 곳에 도달할 것이며, 시로락이 하나도 걸리지 않아 마치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과 같이 모두 없어져 버릴 것이다. 옛사람들은 몸에 달라붙은 땀 젖은 적삼을 모두 벗어버리고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하면 확연히 없어져서 자연히 집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후손, 자, 말해보아라. 어찌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가? 아,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기만 한데 몸은 고단하고 등에 업힌 아이는 자꾸 내려간다. 알았는가? 대도의 고향은 본래 숨겨져 있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쥐고 스스로 찾기 어렵다 하네. 그대로 잘 놓아버리면 혼연히 물건이 없어서 문득 영산 회상의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마음을 보게 되리라. 강설. 누구든지 무상이 신속한 줄 알아 발심하여 자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이 급한 마음을 내어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을 돌이켜보아 깨달으면 자기 고향에 도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야, 주해. 반야란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지혜라 번역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없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헛되이 일생을 보내다가 죽음의 문에 이르러 꼼짝없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총명함을 지혜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총명한 사람은 정밀하고 세밀한 것을 업신여겨 심신을 이용하여 말을 할 때는 마치 날아다니는 용과 같고 뛰어난 샘매와 같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다리 부러진 금괴와 같고 병든 거북이와 같으며 명리를 도모하고 탐하여 거친 것을 세밀하다고 하고 세상의 재물 보기를 골수와 같이 여겨 성명 버리기를 똥 버리듯 흙 버리듯 한다. 단지 내일 모레 올해 내년만 알 뿐 늙어 죽음에 이르려 하고 임종에 가까운 줄은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부질없이 일생을 수고롭게 하는 등등 이렇게 행동하는데 생사윤회를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강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일생을 알차게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생 동안 바쁘게 생존 경쟁 속에서 다투며 살아온 것들을 점검해보면 결국 윤회의 씨앗들만 장만했을 뿐 반야 지혜의 눈을 떠 견성성불할 수 있는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셨습니다. 원효 스님도 6군데 사찰에서 돌아가셨는데 가보니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한 몸 벗고 안 벗고 하는 것을 옷 갈아입듯이 하신 것입니다. 주해. 지혜 있는 사람은 밖에서 보면 어리석은 듯 하나 안으로는 묵묵하고 침착하여 생사가 있음을 안다. 얻을 바도 잃을 바도 없음을 깨달아 항상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왔으며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세밀히 관찰한다. 이 한 생각을 일으켜 선지식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지인을 찾아뵙고 질문하며 세간에서 벗어나는 법을 구해 생사의 길을 피한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악을 송곳과 칼날 피하듯이 하고 성명 돌아보기를 자기 보배를 돌아보듯이 한다. 움직일 때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는다. 고요할 때는 정에 들어 공을 관하여 다시는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데 빠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일단 완전히 손을 털고 자기 집에 돌아와 대자재를 얻은 사람이다. 강설. 자기 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몸에는 84,000 모공이 있고 360골절이 있고 오장육부 등이 있습니다. 나무 둥지를 베어보면 그 속에는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몸 흩어지면 한 점 티끌조차 남지 않지만 그 자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딱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것이 나오는 그 자리,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확실하게 살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설거사의 아들과 딸 두 남매는 월명암에서 살았는데 딸 월명이 머슴과 연애를 했습니다. 오빠 등우는 동생의 공부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 머슴이 불을 떼고 있을 때 뒤에서 발로 차서 불에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오빠 등운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로 염라대왕에게 잡혀가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되겠는가? 이것을 면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눈앞에 생사가 놓여있자 동생도 발심하여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잡아가려고 찾아왔으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습니다. 3번이나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는 저승사자에게 오빠가 말했습니다. 모래로 새끼를 꼬아 허공을 잡아맬 수 있다면 그대들이 우리를 잡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간절히 말을 해도 여러분은 지금 생사의 무서움을 잘 모를 것입니다. 주해. 선사는 어느 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쑥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손을 툭툭 털고 자기 집에 돌아왔건만 다른 사람들이 몰라본다. 새롭게 존당해 드릴 물건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였다. 야보도천 스님은 외로이 표류하던 배가 부둣가에 도착하고 멀리 갔던 객이 고향에 돌아왔다고 하였다. 강설. 선사의 말은 육조 스님 당시에 깃발이 움직이는가 바람이 움직이는가 시비한 것을 비유로 들어 한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만고의 밝은 달은 창 앞에 걸렸네 라는 구절을 넣어야 합니다.
이미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복내산 신선과 같은 것은 헌신짝같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천하에 홀로 높은 분이 되었는데 공양물을 올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떤 것이 고향인가? 돌. 멀기로 말하면 10만 8천 리이고 가깝기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알았는가? 지혜와 총명은 모두 이 마음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안으로 닦아 가장 가까운 데서 찾으라.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3계를 뛰어날 것이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생사에 다다를 것이다. 강설. 마음이라는 것은 보살계경에서는 심지라 하였고 반야경에서는 보리열반, 화엄경에서는 법계, 금강경에서는 열애라 했으며 금강는당경에서는 여여, 정명경에서는 법신,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 열반경에서는 불성, 원각경에서는 환지라고 표현하였고 승만경에서는 열애장, 여의경에서는 원각이라 하고 있습니다. 바라, 주해. 바라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도피안이라 번역한다. 본성이 미혹한 범보는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 떨어져 이 언덕에 있는 것이며 깨달은 자는 생사를 초월하여 윤회를 벗어나므로 저 언덕에 이른 것이다. 만약 저 언덕에 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지혜를 내어 깨달아야 이 생사고해를 건너갈 수 있다. 마치 사람이 물을 건널 때 물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려우면 배나 다리를 이용하거나 또는 나무나 대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이미 저 언덕에 도달하고 나면 이전에 배와 다리, 나무 뗏목 등의 물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강설. 자신이 직접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만들어준 배로 건너가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해인사 조실을 지내셨던 금봉 스님이 상주 갑장사에 계실 때 일입니다. 금봉 스님은 혼자 지내면서 창호지가 없자 금강경을 찢어서 문을 발라놓았습니다. 다른 스님이 이것을 보고 어찌 부처님 경전을 뜯어 문을 발랐느냐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글쎄,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서. 스님은 필요가 없겠지만 후래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네. 깨달아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금강경을 밖으로 드러내서 씁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마르지 않고 흐르듯이 맑고 깨끗하여 생기가 넘치는 반야지혜의 물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금봉 스님은 해인사 조실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나는 서울 어느 보살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시고는 겨울에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바위에 앉아서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야지혜이요 생사해탈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하면 모두 됩니다.
남양 해충 국사에게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97개의 원상이 있었습니다. 탐원응진 스님이 이것을 앙산해적 스님에게 전해주며 당부했습니다. 이 원상은 역대 조사 스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것이니 잘 보존하라. 그런데 앙산 스님이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침에 법상에 오른 탐원 스님이 야단을 칩니다. 97개의 원상은 귀중한 것으로 말세 중생을 위해 잘 보관하여 주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연유로 불살라 치웠는가? 지금 당장 그대로 그려서 가져오너라. 그러자 앙산 스님이 들어가서 여인들이 하는 절을 합니다. 이에 탐원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방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르게 공부하여 깨우친 사람에게는 무한한 금강경이 철철 넘치게 있는데 끊어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후래학자는 금강경을 잘 받들어 공부해야 하며 금강경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주해 성품을 보아 깨닫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대전조사는 눈먼 사람이 의원을 찾아감과 같다. 먼 길을 혼자 가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인도해 주거나 손에 지팡이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찾아가지 못한다. 의원의 집에 도착하여 의사가 그의 눈먼 것을 고쳐 광명을 보게 하면 지팡이와 인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열반의 바른 길을 깨닫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 강설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좌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며 또 공부를 할 때에는 아주 힘을 들여 해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듯이 여자가 아기 낳을 때 힘을 들이듯이 해야 합니다. 화두가 타성일편되어 깨달으면 바로 안심인명을 이루고 무한한 지혜를 굴려 쓰게 됩니다. 주해, 자 말해보아라. 인도하는 사람과 지팡이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말할 때 믿는 자는 바로 행동할 것이며 부득이 밖으로는 실행하기 어렵고 안으로는 공을 이루기가 어렵거든. 널리 복을 지으라. 복이 지극하면 마음이 영명해져 자연히 방법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좌선을 하고 도를 닦아 안으로 공을 가리고 취해 견성하는 법을 구하면 생사대사를 마치게 된다. 어느 날 공이 원만해지면 본래 면목을 보게 되리니 이것이 지팡이이다. 다시 눈 밝은 스승 대덕고승을 참방하여 인증을 얻어야 하니 인증하는 스승은 바로 의사이다. 어느 날 몰록 깨달으면 이전의 갖가지 방편이 다 필요 없지만 지팡이만은 버릴 수 없다. 도가에서는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잡으면 올무를 잊는다고 하였으며 불가에서는 강을 건널 때 뗏목을 사용하나 언덕에 이르면 뗏목은 필요 없다고 하였고 요가에서는 뜻을 얻으면 말을 잊고 쌀을 얻으면 밭을 잊으라고 하였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모두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지팡이는 버리지 말라고 하는가? 물이 다하고 산이 다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우선 도반을 삼아 수행으로 세월을 보내야 한다. 알았는가? 이 근본 지팡이는 본래 상이 없으며 원래 허공과 같아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잡아 일으켜 33천을 뚫으면 온 세계에 삿된 마군이 감히 넘보지 못하리라. 밀다, 주해. 밀다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무극이라고 번역한다. 무극은 무극이면서 곧 태극이니 이는 허공의 도묘이다. 옛사람은 무극이 태극이니 태극은 두 가지 의로 나뉘며 두 가지 의는 삼재로 나뉘고 삼재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오행을 낳으며 오행이 있음으로 인해 점점 불어나 만유를 낳는다고 하였으니 만유는 묘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강설. 무극은 일체의 모든 맛, 냄새, 소리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어서 극을 세우지 않은 채의 본래 자리를 말합니다. 마음의 태성 자체가 그러하여 무한대한 허공이 비어있는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태극은 질에 대한 형단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변하여 5가지 기운을 이룹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2개의 의, 즉 천지 그리고 음양이 나뉩니다. 삼재는 천지인을 말합니다. 삼재에서 노양, 소양, 노음, 소음의 사상이 나오며 사상에서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은 우주와 우리 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목은 상극이면서 서로 붙잡으려고 의지하고 물과 불, 흙과 나무 또한 서로 상극이면서 서로 붙들고 의지합니다. 흔히 부부간에 상극이 만나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고 하여 궁합을 볼 때는 상충이나 상극을 피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 상충, 상극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상충되어 있는 속에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집니다. 상충, 상극이 합일되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행, 삼재, 사상, 음양 이전에 무극의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풀어나가고 모든 곳에 무극을 쓰면 상극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인 사대도 음양오행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음양오행만 갖추고 있는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해와 달이 가장 중요하며 해와 달이 있으므로 그것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의 해와 비교되는 반야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성 속에는 달과 같은 둥근 자성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 세계 속에 티끌마다 지혜와 자성자리가 다 있어서 일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판가름하여 비춥니다. 사상이니 오행에 걸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해, 밀이란 한 글자는 허공의 묘도에 비유하고 다는 모든 풍류에 비유한 것이니 유정무정이 모두 묘도에 포함된다. 이는 벌이 100가지 꽃의 꿀을 따서 섞어 꿀을 만드는 것과 같다. 숙성되기 전에는 짜고 시고 달고 쓴 여러 가지의 맛이 있고 청, 황, 적, 백의 여러 색을 지니고 있어서 맛도 고르지 않고 색도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로가 이루어져서 꿀이 완성되면 여러 가지 맛이 뒤섞여 한 가지 맛이 되고 갖가지 색이 섞여 한 가지 색이 되며 향기와 아름다운 맛이 한결같아 차별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벌도 양생함을 얻고 사람도 수용함을 얻는다. 강설. 자성자리는 본래 순수하게 깨끗하며 무한하니 그 무한한 마음을 무한대로 쓰기만 하면 즉시 열애불입니다. 그러면 애써 참선할 것도 없고 애써 염불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소반 위에 옥을 굴리듯 마음대로만 굴린다면 이 세상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이 필요 없고 감옥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혀 그 마음을 쓰려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에 조그만 해로움이 닥쳐도 거기에 부딪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주위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면 엄청난 원한의 마음이 일어나고 자손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고 술이 먹고 싶으면 술 한 잔 먹어야 하고 술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또 한 잔 먹고 싶어지고 그 마음을 탁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현실 생활에 너무나 집착하여 살아오는 동안 쌓인 두터운 업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이러한 5만 가지 번뇌망상과 바깥 경계에 부딪혀 일어나는 수천 가지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두를 일념으로 참고하는 자체가 벌이 꽃의 꿀을 따서 꿀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수한 반야 지혜와 자성자리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작업이요. 염불, 기도와 참회하는 마음, 수행 또한 죽을 듯 하는 5만 가지 번뇌와 괴롭고 슬퍼하는 잡된 것들을 정제하여 순수한 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주해. 수행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마치 수행하는 사람이 몸과 마음을 조복시키려고 아침에 연마하고 저녁에 단련하나 공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간탐심, 명예심, 질투심, 개교심, 승부심, 교만심, 아만심, 사례심, 낭독심, 삼독심, 파포심, 사심, 망심, 무명, 흑암심 등 갖가지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며 또 포악한 성품, 거칠고 조급한 성품, 바람처럼 종잡을 수 없는 성품, 삿된 것을 따라가는 성품, 어리석고 탁한 성품, 모든 것을 따라가는 성품, 모든 곳에서 어긋나는 성품, 속이는 성품, 누구든지 좋아하는 성품, 강한 성품, 미치고 전도된 성품, 들뜨고 겉으로 환히 빛나는 성품, 남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성품 등이 있다. 무량겁 이전부터 모든 습성이 84,000여 가지여서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강설. 수행을 잘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걸림없이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남의 보리암에서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밀양에서 왔다는 한 보살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다가와 물어요. 스님, 언제 기도를 마치십니까? 일주일만 하면 마칩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가슴속에 한이 있어서 그걸 풀려고 기도합니다. 무슨 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헤어져야 우리 가정이 편안할 것 같아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기도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왜 헤어져야 합니까? 외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들어온 후 나는 뒷전이고 둘이서만 오순도순 잘 지내니 괘씸합니다. 맛있는 것도 저희들끼리만 먹는 것 같고 둘이서만 즐거워하며 나는 찬물에 기름 돌듯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에 불이 납니다. 며느리를 불러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당장 나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 곳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운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상이 떨어져야 해요. 30년 걸망지고 수행하러 다닌 구참들도 사상이 떨어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의젓하고 보기 좋은데 같이 살아보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대들고 터럭만큼도 양보를 안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궁과 지팡이가 서로 부딪혀 궁을 풀어 거꾸로 세워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심을 조복시켜 자기의 주견이 무너져야 합니다. 개교하는 마음은 오늘 장사를 하면 얼마를 벌겠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익이 있겠지? 하고 이해를 따지는 마음입니다. 승부심은 재벌이나 정치가나 일반인 또 아이들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공포심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공고심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만심은 거만한 마음입니다. 살해심은 몸에 좋다고 하면 별의별 것을 다 죽여서 먹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낭독심은 이리와 같고 독사와 같은 사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삼독심은 탐진치 삼독을 말합니다. 파포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죽기 싫어하고 남에게 도둑 맞기 싫고 밤길에 무서워하는 것이 파포심입니다. 사심은 삿된 마음, 망심은 망령된 마음을 말하며 무명흑암심은 지혜가 없는 캄캄한 마음을 말합니다. 포악심은 포악한 마음, 추조성은 거칠고 조급한 성격을 말하며 풍취성은 바람처럼 종잡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성품을 말하며 수사성은 삿된 것을 따라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우탁성은 어리석고 탁한 성품, 견취성은 모든 것을 보면 따라가는 성품으로 사람들은 예쁜 것을 보면 따라갑니다. 괴열성은 모든 것을 어긋나게 하는 성품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것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며 여러 사람의 화합을 깨고 옥렬하고 괴각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허사성은 좋은 말로 꾸며 남을 속이는 성품, 호항성은 누구든지 보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품, 궐강성은 말뚝처럼 강한 성품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성품을 말합니다. 전광성은 미친 사람처럼 넘어지고 펄펄 뛰는 성품으로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합니다. 부화성은 겉으로 보면 환히 빛나는 성품, 도곡성은 남을 왜곡시키고 의심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아야 치료하듯 우리도 자신을 연마하기 위해 인간 존재의 성품을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주해
어느 날 공이 원만해지면 완고한 마음이 저절로 다해 청정하고 최상이고 걸림이 없는 진심을 단련해 이루게 되며 갖가지가 스스로 화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만겁에 무너지지 않는 원만하고 밝은 법성이 된다. 여기에 이르면 차별하는 마음이 없고 또한 다른 종류의 성품이 없고 많은 악이 저절로 소멸된다. 모든 악이 저절로 없어지니 하나의 진심이 홀로 드러나 대자요자재를 얻는다. 고덕은 하늘의 많은 별들이 각자 빛을 발하지만 둥근 달 한 개의 밝음만 못하다고 하였고, 도가에서는 100,000개 냇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한 바다는 이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넘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선사는 1000가지 만가지의 생각이 마침내 망상을 이룬다. 오직 하나의 참된 것을 지켜야 도가 스스로 친하리라 고 하였다. 강설. 진심이 홀로 드러난 자리는 상대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떻게 해야만 하나의 참된 것을 볼 수 있는가? 돌. 눈을 뜬 채 다른 이에게 속았다. 모든 사람이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한다. 알았는가? 갖가지가 같지 않을까 두려움이 없지 않으나 차별하여 동서로 달아나지 마라. 안으로 걷어들여 붉게 타는 화로 속에 넣으면 달궈진 금까마귀가 한 모양으로 돋다. 강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각기 다른 물건들을 가지가지로 진열해 놓았습니다. 한 손님이 이 물건들에 대하여 여러 말 하지 말고 한마디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아들 생각도 했다가 돈 생각도 했다가 신랑 생각도 했다가 슈퍼에 가는 생각도 했다가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백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주인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 눈을 뜨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눈을 뜨고 한번 확실히 살펴보세요. 확실히 보아서 안 사람만이 무슨 말을 해도 걸리지 않고 척척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생을 살아도 썩은 고목이나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 일어나는 것이 쉬워지면 몰록 끊어집니다. 그렇게 몰록 끊어져 쉬워졌을 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실오라기만한 무엇도 없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언하에 한 번 깨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슴에 뼈저린 아픔을 느껴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붕새가 한 번 날면 햇빛을 가리고 달빛을 가립니다. 짐새가 한 번 날면 일체의 초목이나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 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집에 차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활활 타는 용광로에서는 일체가 다 녹는다. 시, 주해. 시란 바르게 볼 때를 말한다. 본다고 말했지만 또한 볼 것이 없으며 때라고 말했지만 정해진 때가 아니다. 선사는 한 개의 양이 조금 움직일 때 다함이 없는 무궁한 소식이 있다고 하였고 고덕은
맑은 바람이 불어 우리 마음속을 뚫는다. 이때의 쾌락함을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렵다. 라고 하였다. 강설. 여기에서 말하는 시는 단순히 찰나찰나 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때입니다. 시간 하면서 무엇이 그리 바쁜지, 바쁘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 앞에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 양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역의 8궤 가운데 거는 짝대기 3개의 양으로 구성되고 고는 떨어져 있는 3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양은 건의 짝대기 하나를 말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음양을 가상으로 내세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하면 무념무심의 산매 속에서 척하니 한 생각 일어나는 찰나에 양이 하나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야 지혜 속에서 하나의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하여 터득한 것입니다. 주역의 오행법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것은 제가 명백하게 실지실견하여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양이 허공이나 나무 등의 다른 곳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해.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동서남북이 없고 내 간방도 없고 상하도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허공의 평등함과 대도의 혼연함은 두 곳이 없어 일시에 돌아간다. 야보도천 스님은 때때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서로 쫓고 따르며 복숭아꽃은 붉고 오얏꽃은 희며 장미꽃은 붉다. 동군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알지 못하네 라고 하였다. 강설. 제비나 독수리가 아주 높이 날면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너무 깊으면 검푸르게 비치는데 이것을 현연하다고 말합니다. 자, 말해보아라. 봄바람은 어디에 있는가? 봄바람의 몸을 보고자 하는가? 그대가 몽둥이로 쳐도 떠나가지 않으며 칼로 끊는다 해도 죽지 않는다. 복숭아꽃은 붉고 오얏꽃은 희며 장미꽃은 붉고 노란 데 있다. 하하, 찾았는가? 만일 명백하게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스스로 알며 동군이 지난 밤에 소식을 전하니 매화의 첫 가지가 붉게 터져 나왔다 하리라. 강설. 무용을 잘하는 폴란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무용하는 것을 직접 보아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매니저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빨간 사과를 앞에 놓고 멋지게 춤을 추고 허공에서 일자로 뻗어서 사과 있는 대로 곧바로 떨어지더니 그것을 음부 속에 넣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매니저가 그것을 보고는 동경, 뉴욕, 런던, 파리의 인류극장과 계약해 공연을 주선하겠다고 하니 이 아가씨는 파리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파리는 안 가려고 하지? 파리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수박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안 돼요. 가봐야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대중이 말없이 있더니 곧 입을 조금 벌리고 웃는데 입을 벌리고 웃는 것과 조금 전 웃지 않고 말없이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꽃을 피우는 것, 지금 그대가 누구이기에 인식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식 낳고 사업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하고 모든 천태만상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대여, 과연 그대는 무엇을 피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존이 꽃을 드니 가섭이 웃는 소식이로다.